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한 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이 유서와 같이 흘러가는 이런 시간 속에서 저희가 날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노다요. 아궁 속에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주한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보증하신 말씀대로 독생자의 십자가 보혈로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믿음의 예복을 입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죄 씻음의 은혜와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참 빛으로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사는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는 복된 주한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피곤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여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몸에는 좋으나 입에서는 쓴 약이 되고 또 우리 귀에는 쓴소리가 되고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검이 되어서 우리에게 정결하게 되고 도망할 수 없는 울타리가 되어서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호흡이 다하도록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선교사님들 또 복음의 불모지에 세워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세워지고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이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평안의 응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바른 길을 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옵나이다. 25년도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지런하고 겸손히 섬기며 예와 순종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넉넉히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비와 바람과 뜨거운 햇볕과 고통의 태풍을 지나야만 알곡이 수확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련을 견뎌내게 하시고 인내로서 얻는 믿음의 열매들이 많아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잘했다 칭찬 듣는 주한 가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의 삶에 추수할 것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영원히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도행전 11장에서 26장까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뇌물은 9,022만 8,749원 70.01% 적립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배 외 여전도 총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는 날인데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한 그 물품 후원을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마감이 되었고요. 이번 주 중에 화물 선적으로 먼저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녁부터 라오스의 그 디자인 그 전시회를 돕기 위해서 청년들 중심으로 출발하는 우리 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기원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교회 김장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다음 달이 되겠습니다만 성탄절 전날 우리가 또 감사의 시간을 드리는 이를 위해서 교육부서나 소그룹 개인 등 준비할 수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025년도 재직을 임명했습니다만 추가로 되는 분들도 말씀을 드립니다. 샤론 찬양대 김미라 집사님, 감사위원회 이용모 이윤영 집사님 이렇게 또 되었고요. 그리고 집사 임명, 교사, 찬양대 이와 같은 분들은 제가 호명하지 않았는데 2025년도의 명단은 요람으로 대치하겠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조벨 장로님 가정에 결혼이 있습니다. 아들 재훈 형제 금요일에 결혼을 하는데 가족들 중심으로 이렇게 스몰 웨딩을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정리가 된 사항인데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추수감사 예물과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을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하나님이 세워두신 귀한 가정들입니다. 부부 성경반으로 함께했던 분들 가정을 지켜두시고 또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추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여기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13구역 가정신방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들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고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 가정에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결혼을 감사드리며 출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신방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위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는 덕을 쌓는 집사의 도리를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들 결혼 40주년 감사드립니다. 노년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아들에게 베풀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왕의 온 가족들 이 땅에 태어난 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고 천국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구원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신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결혼 40주년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 가정 건강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신방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주여 항상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지금까지 은혜로 품어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너무도 빨리 이렇게 갑니다. 오늘도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든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귀한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은혜로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 이제 서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기독교에서 유일하게 정해서 이렇게 드리는 날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째가 성탄 감사 예배, 그리고 둘째가 부활 감사 예배, 그리고 추수 감사 예배. 물론 이제 맥주절도 중간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독교 교회가 3대 감사를 지키고 있죠. 추수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1620년에 100여 명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탈출하고 그들이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서 그 바다를 항해해서 미국 동부죠, 매세추세츠주의 플리머스라는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초기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은 사람이 태반이었고, 그리고 추위와 질병의 한 절반 가까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던 원주민, 인디언 출신의 원주민들이 옥수수를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나눠주어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 처음으로 그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고 곡식을 거두어서 감사 예배를 드린 날이 1621년 추수감사의 시작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핵심은 그겁니다. 감사와 나눔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설날과 추석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식탁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서구 사회에서는 1년 중에 유일하게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깊죠. 15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추수감사의 날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때쯤 되면 예배당 그 앞마당에 추수한 것을 가득 쌓아놓고 벼이삭들 그리고 과일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앞마당에 수북히 쌓아놓고 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교회 1년 살림살이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1년을 교회가 살아냈죠. 요즘은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 감사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빠지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한 번 더 돌아보면서 감사로 오늘 하루를 드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본문은 아니에요. 제가 조금 벗어나서 요한 사도의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늘 가지고 온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는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라는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베드로의 인생 2막에 대한 중대한 이야기를 한 장을 할애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더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20장을 보면은 성경이 끝날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21장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여기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요한 사도는 왜 특별히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한 장을 더 할애해서 왜 그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했을까? 이분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보려고 해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주인공이었던 베드로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던 때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읽으신 대로 18절에 보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 사도는 이것을 또 그 다음 절에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신 구절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었는데,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젊은 날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 살았지만, 그러나 늙어서는 자기가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게 될 건데, 그는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요한 사도의 의도인데, 요한은 우리에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가 어떻게 인생 이막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21장이라는 한 장을 더하면서 부록처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사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로마의 네로라는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시에 불이 났잖아요. 화재 사건이 있던 것이 AD 64년의 여름의 일이었는데,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베드로와 바울을 이 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수배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AD 65년에서 67년 사이에 1년 간격으로 베드로가 먼저 붙잡혀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1년 후에 바울이 붙잡혀 죽게 되는데, 당시에 베드로는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못 박혀 죽었다. 이런 그 구전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요한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 그 당시에 살아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확인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마감을 했다.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 안에는 두 번의 큰 위기가 불어닥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같은 해입니다. AD 30년 그 즈음에 예루살렘 한복판 도성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처형 사건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는 도리어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로부터 스데반이 죽고 나서 30여 년이 지날 즈음의 역사를 쭉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의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물결 덮치는 이런 그 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쾌거를 이루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물살을 타고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려는 그때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 사건이었어요. 스데반의 이 순교가 예루살렘을 흔든 유대인 중심의 작은 위기였다면, 로마의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이 두 사도의 순교 사건은 세계 교회를 뒤흔드는 굉장히 엄청난 위기였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것이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던 그 당시에도 교회는 정말 풍비박산 났습니다. 교회는 다 망가져 버렸고, 그리고 신자들마저 야밤 도주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그 당시에 성도들이 고향을 떠나면서 눈물로 그 집을 떠났겠지만, 그러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도리어 그래서 그 스데반의 이 순교 사건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런 그 복음 확장의 출발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작되었던 이 물결이 30여 년이 지나서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로마까지 덮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끊어낸 사건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 사건이었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죽고 나서 300년이 넘도록 교회는 큰 핍박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당시에 그 이후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물고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익투스라는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신자라는 것을 소통을 했죠. 아무도 이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사람의 시신을 묻어두었던 지하의 카타콤이라는 그 무덤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게 300년의 역사를 흘러가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요한 사도는 이 21장 한 장을 더 기록하면서, 물론 300년을 살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요동치는 그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서 요한 사도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요한 1, 2, 3서와 그리고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을 남기게 되는데, 그가 교회에 남겨둔 메시지는 정확하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영원하다.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는 누가 교회와 제자들을 책임지는가.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주제였어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에 기초되어서 나온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1장에는 이런 배경 속에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어떻게 인생의 2막을 살게 되었는가, 첫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요한을 놓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했던 그 사건 속에서 과연 인생을 책임지는 이는 누구인가,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옳은가, 두 번째 이 주제를 우리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2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의 삶은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베드로가 두 번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게 된 인생 2막의 그 시작은요,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저주했던 십자가 그날의 아침 사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십자가를 지나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베드로 역시 빈 무덤을 찾아가 보았던 이런 그 부활의 현장 속에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저주 사건이 계속해서 베드로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뭔가를 움직이면서 해야 되고, 그리고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중에 가장 제자 가운데 연장자였고 맏형 노릇을 하던 이 베드로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구심점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베드로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채 그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돌아와서 바닷가를 배회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 그분이 가려는 그 저주의 길, 십자가의 길, 나는 그런 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라고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새벽닭이 울고 네가 닭이 울면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사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정말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허물의 늪에서 그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장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배회하는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준 겁니다. 요한 사도는 사실 이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 한 장을 더 할애했다고 보는데, 이 당시에 주님의 해법은 질문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세 번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다른 데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받던 베드로 역시 주님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야, 이제는 네가 그렇게 저주했던 십자가를 저주하고, 그리고 네가 부인했던 그 당사자인 나를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 소극적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은 뭐냐면은, 내가 저주했던 그날의 아침에 그 십자가는 그것이 이제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에 있었던 21장의 이 두 분의 대화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이 짧은 대화의 이 사건이 베드로의 인생을 1막에서 2막으로 전환시키는 위대한 변화의 시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능력을 경험하던 그런 시절에도 여전히 그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육신의 때를 벗지 못했고, 그리고 옛사람의 습성으로 살아가던 그 허물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를 저주했던 이 베드로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가 저주했던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이제 그가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를 인생 2막의 길로 돌아서게 한 겁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 베드로의 인생 2막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두 팔을 벌려서 원치 않는 죽음으로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그의 인생 2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일들을 회상하면서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라면 당신의 진정한 신앙의 2막은 도대체 뭐냐? 당신 신앙의 2막의 진짜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이런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던 그날 사건까지만 하더라도요, 베드로는 겉보기만 제자였지 진정한 제자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베드로가 앞을 가로막고 나서면서 예수님께 마귀라는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버릇을 여전히 고치지 못한 채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날 새벽에 품에 품고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유다와 함께 잡으러 왔던 병정 하나의 귀를 잘라내버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뒤를 따라가다가 결국 그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까지 했던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그 길을 고집하며 그 길을 가는 그분이 싫었던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하며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정녕 그러신다면 나는 그분을 내가 모른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저주의 나무가 싫었던 거예요. 저주의 길, 십자가의 길,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닭이 울 때 자신의 정신이 돌아왔죠. 그러니 누가는 유일하게 그 사건을 기록해 줍니다. 그가 밖에 나가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더라. 마치 여러분, 탕자가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밥을 함께 먹으면서 배고픔을 채워나갈 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고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베드로 역시 그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던 그날에 자신의 신앙과 삶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핵심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길을, 신앙의 이막을 살아가는 그 원인은 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듣고 내가 기적 같은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느냐, 이런 것도 진정한 제자의 이막을 살아가게 하는 원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아이러니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왜 여전히 말씀보다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앞서는 삶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신자요, 제자라는 이 허울좋은 껍데기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이 허물을 왜 우리는 벗어던지지 못하는 것인가? 요한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의 그 모습을 지워버린 사건이 뭐냐? 자, 그러니 그날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 개인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도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날 아침까지도 베드로는 왜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이 길을 가야 하는가? 그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너무도 그것이 힘겨웠기 때문에. 그러니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 도리어 그분을 저주하면서 자신과의 연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저주했던 그 십자가가 도리어 자신을 제자로 세우는 이 길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동안에 이 진정한 십자가의 길, 저주의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를 아는 이 신앙의 눈이 떠지기 전까지는 제자로 살아왔던 그의 경험과 그리고 그의 연륜과 직분,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인생 이막을 살아가게 하는 원인은 전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네가 그렇게 저주했던 그 십자가에 달린 나를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이전에 네가 그렇게 싫어하고 모른다고 저주했던 그 십자가의 나를 네가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요한 사도는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도대체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고 놀라운 말씀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저주의 길을 가야만 하는, 저주의 나무에 달린 그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느냐.
그러니 나에게 그리스도는 대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생각하는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기적과 이런 것으로 찾아오는 것은 화려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그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 그 길을 가셔야 했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십자가에 대한 사랑, 아니 이 저주의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실이 아니라면 차라리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라도 해라. 바울은 이런 역설적인 아이러니를 로마서에서 말해줍니다. 당신은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이 진리를 알고 있느냐? 여러분, 그 말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은혜를 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셔야 했던, 이 죄를 지고 가셔야 했던 그 저주의 나무,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은혜를 당신은 아느냐?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그 저주의 늪으로부터 끌어내어 가지고 인생 2막의 길을 걸어가게 했던 것은,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남의 손에 이끌려 거꾸로 매달려 못 박혀 죽어야만 했던, 그래서 인생 2막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 네가 그토록 저주했던 그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 그런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요한 사도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참된 인생의 2막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근거는요, 내가 살아온 이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수십 년 예수 믿고 살아왔어도 여전히 인생 2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영광의 주, 위엄의 주, 기적의 주, 능력의 주, 이런 것들만 찬양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가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이 길을 걸어가신 그분이 아니냐? 그러니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제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동안에 네가 그토록 진절머리를 치면서 저주하고 싶어 했던 그 십자가를 이제는 네가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베드로를 인생 2막의 길로 이끌어가는 분기점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의 이야기를, 베드로의 이야기를 찬송, 아주 짧은 찬송 한 번 더 우리가 부르고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두 번째 이야기는 요한 사도를 놓고 베드로가 물었던 주님의 답변 속에 나옵니다. 21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을 향해서 요한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물었죠. 주님의 답은 이러십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너 자신을 잘 챙겨라. 왜냐하면 이 요한은 내가 챙길 거다. 그러니 너는 앞으로 너의 인생 2막 신앙의 길을 제대로 잘 감당해라. 실제로 요한이 남겨진 이 두 번째 이야기는요, 그는 이 말씀대로 순교하지 않고 살다가 가신 마지막 사도였어요. 100살 가까이 살아남아서 60년 이상 초대교회를 지켜냈고, 그리고 성경을 남기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감수하면서 복음의 중심을 지키다가 이분은 마지막에 떠난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이후로 300년 가까이 교회를 향한 이 핍박의 물결은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요한은 죽지 않았어요. 순교로 죽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의 인생을 상관하실 이는 오직 그리스도 주님 그분이셨기 때문인데,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에 주목하고 싶었던 그 대답에 담긴 의도는 이런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남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 그러니 너는 너의 인생을 잘 챙겨. 너의 인생 이막의 길을 잘 걸어가야 돼.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던 그날에도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오는 수많은 여자들, 큰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여러분, 이것은 여자들을 위로하신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주신 답변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과연 누가 누구를 책임질 수 있겠냐는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요한을 책임질 수 없는 것처럼 울던 여자들 역시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운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길이 있고 자신의 인생이 있으니까 사람이 사람을 영원히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각자의 인생과 그의 길을 영원히 이끄시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베드로가 염려했던 요한 역시 이 사람의 인생은 내가 상관할 것이니 너는 너의 길을 집중하라. 실제로는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런 숱한 핍박의 칼날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100살이 될 때까지 그를 숨겨나가지 않게 지켜주셨다는 그런 의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마치 누군가를 내가 책임질 것처럼 이렇게 나서서 간섭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만일 뿐이에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염려한다면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 사랑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사람은 베드로 너의 자신이요, 또 울며 따르던 그 여자들 그 자신들이었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었지, 요한이나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사람을 책임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울며 따라오던 그 여자들을 향해서 인생의 영린에 대한 두 번째 아픔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영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 한비자의 세난편에서 나온 고사성어인데, 용의 턱 아래에 난 거꾸로 난 그 비늘을 건드리면 사람이 죽는다는 그런 고사성어인데,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관계를 영린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 관계의 그 영린의 아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부모에게 영린은 무엇입니까? 생떼 같은 자식을 부모의 내려서 빼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의탁하며 책임지며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나 절대로 빼낼 수 없는 또 하나의 부모에게 영린이 있으니 그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를 들면 여러분, 러시아 전쟁터에 북한 병사들이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그 엄격한 독재 국가에서도 내 아들이 남의 나라 전쟁터에 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는 전혀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어요. 아무리 독재 권력자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영린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북한 체제하에서도 내 아들이 남의 나라 전장터에 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생때 같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를 견뎌낼 수 있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를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의 마지막 아픔이 자녀거든요. 그러니 생때 같은 자식을 잃는다는 말은, 여러분, 이 생때 같다는 이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건강하고 무탈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데 자식을 이렇게 누군가가 아픔의 그런 그 구덩이로 밀어넣는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 부모 입장엔 차라리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내 자식이 죽는 꼴은 내가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이게 부모의 영린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훗날 예루살렘의 그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미리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들이 운다고 내 삶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리고 생때 같은 자식들에게 이런 아픔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여러분, 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라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영린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는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것처럼 누군가를 염려한다고 그것이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염려는 뭡니까? 그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 요한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요한이 걱정이 되어서 마음속에 그런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너를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앞으로 네가 살아가야 될 인생 이막의 이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다. 이 험악한 길을 걸어가야 될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자, 오늘 이것이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두 개의 이야기의 주제예요.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60을 넘겨 사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60을 넘겨 사는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백수 시대를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2막, 3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신앙의 2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1막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신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가 내게 왜 필요한지, 아니 그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린 입술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도대체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저주하며 진절머리 나도록 몸서리치며 싫어했던 그 저주의 십자가, 그 길을 가신 그분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한 채 철없는 인간처럼 우리는 신자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육신의 습관대로 살고 있고 이전의 습성대로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일막에서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을 이렇게 인생 2막의 삶으로 변화시켰던 것은 그가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주를 위해 살고 성령으로 살고 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저주의 나무에서 그는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인생의 이 막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돼요.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라. 너의 인생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 울어라. 너희 자신을 위해 울고, 그리고 영린의 아픔으로 가슴에서 영원히 빼낼 수 없는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다고 해서 남의 인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슴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한다 할지라도 남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그것이 두 번째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교훈이에요. 추수감사절의 이날에 진정한 감사와 은혜가 뭔가? 나의 삶의 신앙의 모습은 1막인가 2막인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감사와 신앙의 참된 모습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14장입니다.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기도. 우리 오늘도 눈을 감고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나로 하여금 진정한 인생 신앙의 이막을 살게 해주십시오. 저주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수능고사를 치른 우리 자녀들, 하나님 선한 길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주여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그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이 나를 위하여 여전히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진정한 인생의 이막을 살아가는, 신앙의 이막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고백하며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주님에 대한 고백,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바로 조주의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고사를 치르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진로를 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시고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붙들어 주시며 정말 생때 같은 우리 아이들 건강한 가운데 무탈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자신의 인생을 잘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눈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의 이날에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진실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신앙의 이막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동숙 성도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우리 소개를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계시? 저 뒤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아주 간소하지만 작은 떡 그 하나를 받으실 겁니다. 그는 여러분이 구역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셨던 그것으로 마련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리네.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